네. 네, 목사님, 오늘 이슈톡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목사님, 저희 지난번 이슈톡에서 시국 진단을 긴급하게 했었고 2주가 지난 지금 우려하신 바대로 저희들은 경랑의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입장을 표명하며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시위 참여를 SNS로 독려하며 서로에게 분노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러한 혼란한 전국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굉장히 절감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평소에 기도를 전혀 안 해왔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막막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일단 중보기도라는 건 날 위한 것이 아니니까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요? 제가 제 개인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꽤 오래전에 그 친척 중에서 아주 그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생명이 위태로워진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사랑하는 참 아끼는 조카였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저도 사업이 실패를 해서 인생이 엄청나게 떠내려가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고 살았죠. 그래서 그 조카의 죽음 앞에서 진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절실한데 기도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동안 기도를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정작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 생겼는데도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서 내가 참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을 볼 때 다 위기감을 느끼고 다들 불안해하고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가려고 이러냐 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 되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는 동의를 다 하겠지만 막상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설령 교회에 모여서 늘 해왔던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다른 게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다가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그런 일들 참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혹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 많잖아. 그러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 잠잠해지면 또 기도를 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하고 이런 패턴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지만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원래 기도라는 거는 자신의 세속적인 어떤 소원을 이루거나 삶이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통로가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에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과 늘 이렇게 사귀는 사람들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평소에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이렇게 문제가 팍 터져가지고 기도해야겠다 하고 기도를 하면 기도 자체가 나오지도 않고, 설령 기도 목록을 정해놓고 한마디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냐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대 교회는 그런 기도를 가르치거나 훈련시키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 기도 방식이 바로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면 개인 기도 시간 해서 10분이든 15분이든 기도하고 돌아오는 게 지금 현대 교회, 우리나라 교회의 기도 방식인데, 이러한 기도 방식은 평소에 기도하는 방식이 아니고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내용의 기도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종교 행위로서의 기도죠. 기도의 행위인 것뿐이에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늘 이렇게 사귀는 그러한 통로가 기도인데, 이런 방식은 늘 하루 종일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류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건데, 그러한 것들은 사실 훈련이 돼야 되고 오랫동안 습관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시국이 어지러워지고 불안하고 두려워지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 것.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해왔습니까? 사실 교회에서 기도에 시작하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나라 민족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였다면 이렇게 나라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질 않죠. 그래서 이번부터라도 진짜 기도의 사람이 돼야겠다고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우리도 영혼 구원사에게 그 의무를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시국이 시끄러워지는데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리고 교인들조차도 그러한 마음이 들지들 않죠. 내가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역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꼭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을 먼저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보 기도를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곁들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돼서 진짜 이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세상이 지금 살기 어려워지고 또 나라 안팎으로 힘들고 참 무서운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진짜 이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기도 안 했던 사람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오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원래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탐욕과 방탕을 추구하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20여 년, 요셉은 15여 년, 모세는 40여 년 동안 고단하고 팍팍한 인생의 훈련장에서 입에서 단내가 나는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빠져나온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여 년 동안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지요. 그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 훈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기도 훈련 매뉴얼.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목사님, 정말 이 시국에 정말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예레미야서에서도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나라가 망했다고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살리는 정말 의인이 되는 기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의인이 되는 기도로 목사님께서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이렇게 영혼을 살리고 계신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는 기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25년 전에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저도 대학교 4학년 때부터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들이 주로 주일 성수하고 헌금 잘 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이제 대학생 때였으니까 대학부 같은 소속이 잘 돼서 거기서 또 활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요구하지 않아요. 물론 저는 전혀 이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지 않아서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몰랐으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삶이 나락에 떨어지자 한 10년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 가면서 내 안에 성령이 왜 안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성경을 이잡듯이 뒤져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말씀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위인들도 아브라함에 살던 시절에는 뭐 교회나 목사나 교인들이나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인 이삭도 하나님과의 기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늘 찾고 그분과 늘 만나고 동행하는 그러한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로서 만나주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대에 거기서 기도를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이 되겠어요. 그리고 성경의 위인들은 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씀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은 늘 하나님과 늘 쉬지 않는 기도를 했다는 거고, 다니엘의 기도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창을 열고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 3번 기도를 했을 때 뭐 5분 10분 기도했겠어요?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간절히 기도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루 3번씩 1시간 이상 기도한다는 것은 거의 하루 종일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 있어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말은 참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바울도 그런 기도를 했을 거고,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한 그 모습을 성경에는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거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거나 틈만 나면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장소, 교회나 기도원이 아니라 항상 있는 곳에 어디든지 간에, 뭐 교회가 없으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고,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기도하고,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기도하고, 어디서나 늘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늘 나와 만나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말씀하신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 달라는 것들, 찬양하고 감사하고 혹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들이죠. 이게 전부.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늘 하루 종일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피조물이 주인을 찾아가는 게 가장 그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기도가 바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것을 그 수사적인 표현으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라고 그냥 퉁쳐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도는 현대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기, 훈련시키지 않기 때문에 무지한 상태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현대교회들이 하루 10분도 기도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천국에 간다고 철석까지 믿고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기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내게 와달라고 고백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죠.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이 임재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그 명령에 의해서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와서 열흘 동안 어떤 기도를 했냐면 성령이 와달라는 기도, 임재하다라는 게 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달라는 기도를 하루 종일 열흘 동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늘 하나님 내게 와주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죠.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본인 안에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본인 안에 이루어진 이런 사람들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똑같아요. 성령이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성경의 위인들은 전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았잖아요. 이 시대에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지만 왜 그러냐면 이런 기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신앙 행위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로 증명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돼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그 능력에 대해서 본인이 절실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습관화들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 전심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잖아요. 그럼 저희들도 이런 쉬지 않는 기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뭐 매일 10분 기도해서 하루를 승리를 하자, 매일 1시간씩 기도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판에 쉬지 않는 기도라는 개념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이 쉬지 않는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말하자면 이 기도의 방식을 지금 현대교회는 성경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사실 전 세계 새벽기도 하는 나라가 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자랑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쉬지 않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돼 있지 새벽기도만 해라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요. 새벽기도만 나가면 낮에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하여튼 교회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은 새벽 기도만 나가도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뭐 특별히 어떤 행사처럼 릴레이 기도라든가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중보 기도라든가 이런 뭐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 뜻이다. 예수님도 종말이 가까울수록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이런 이 방식이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라는 건 끊임없이라는 말인데
끊임없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물론 뭐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뭐 밥도 안 먹고 뭐 기도했겠어요? 이것들은 다 핑계죠. 이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려면 방해받지 않은 시간이나 장소에 규칙적으로 하는 그런 습관을 먼저 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시끄럽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기 쉬운 그런 상태에서는 기도에 집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교회 가서 기도한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새벽 기도 끝나면 문 닫잖아요 또. 그럼 오래 기도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신경이 자꾸 쓰이잖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정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습관 들이고 자기 전에도 집에서 기도하다가 자면 되잖아요. 자기 전에도 집에서 기도하는 습관 들여야 돼요. 그리고 낮에도 틈만 나면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물론 뭐 직장인이라든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에서라든가 아니면 나만의 특별하게 방해받지 않은 장소를 뭐 화장실도 좋습니다. 아니면 창고 같은 것도 있으면 좋고 점심을 빨리 먹고 와서 빈 사무실이나 탕비실 같은 데서 기도해도 되죠. 그렇게 10분이든 20분이든 계속 5분이든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라는 거는 그냥 내가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뭐 지나가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쏟으면서 해야 됩니다. 이런 습관, 기도는 전심으로 해야 된다. 전심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간절히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마음을 쏟아가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렇게 습관이 들어요. 그러면 몸이 자동적으로 기도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허전하고 또 기도를 안 하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좀 이상하듯이 기도를 늘 하는 사람들이 안 하면 또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라는 게 그래요. 적응하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습관을 들이기에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은 사실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런 증거들이 바로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기도의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나 병을 고치는 능력이나 아니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내려오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그러면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제 인생, 제 삶의 모든 부분들도 다 해결해 주시고 사역도 열어주셔서 지금은 영상학교 사역을 한 지가 10년 이제 넘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제가 시작한 것도 어디서 이 기도를 배워온 게 아니고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알게 됐고 제가 이제 25년 정도 제 기도를 했는데 지금도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이 기도를 안 하면 사는 맛이 안 날 정도죠. 그리고 저야 이제 사역자니까 당연히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역자 아이들에도 기도의 능력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사업의 실패로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는 세월을 살았었죠. 10여 년을 그렇게 떠내려가면서 그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성경을 이잡듯이 뒤져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며 항상 동행해 주셔서 삶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책이 성령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도구가 되어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에 한 줄기 빛나는 횃불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상세한 매뉴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